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와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조선 선교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조선 선교 시리즈로 말씀을 이제 나눌 것을 계획을 했을 때 사실은 큰 부담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여러 서적과 여러 영상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쉽게 봤다. 이게 제가 좀 사실은 좀 안다고 생각해서 이 시리즈를 좀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알았던 이 지식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것이었고 이 조선 선교에 관한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업적은 그야말로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산과 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셨는데 그동안 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업적을 참 모르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아야 감사합니다. 알아야 고맙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맙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냥 저절로 생겨난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알아야 감사도 하고 알아야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본받을 텐데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런 조선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뤘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조선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건 수고와 그분들의 피와 땀의 그 노고가 대한민국 곳곳에 여러분 스며들어 가지고 오늘날의 좋은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에 좋은 학교들이 세워졌고 오늘날에 좋은 병원들이 생겨지는 이런 그분들이 심어놓은 나무 아래서 우리가 그늘을 누리고 그분들이 심어놓은 나무 아래서 우리가 많은 실과를 먹고 있는데 이게 누가 갖다 심어놓은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은혜의 공급 통로가 됐던 그런 선교사님에게도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시간이 나는 동안에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께도 이제 좀 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사실은 조선 선교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1년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회는 거뜬히 나와요. 정말입니다. 너무 3,000명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50번 설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가 역사 수업 시간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으니 이제 오늘은 선교사님들의 행적 가운데 핵심 포인트만 뽑아서 조선 선교 이야기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선의 이제 근대 교육 파트인데. 조선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 어디냐면 여러분 배제학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어디냐면 이화학당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선 최초의 영어 교육기관이 있는데 유경공원이라는 기관입니다. 이거 우리 무슨 집에 옆에 있는 공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쉬면서 그냥 운동하는 그런 공원의 이름이 아니고 학원의 이름입니다. 유경공원. 이 세 가지가 조선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데 이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졌고 또 선교사님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유명한 조약을 맺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을 따라서 이제 우리 조선에서 미국으로 외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 사진인데 그 외교 사절단 이름이 이제 보빙사라는 사절단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보빙사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 사절단의 이름입니다. 보빙사라는 건데 가운데 있는 두 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홍영식과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 홍영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민영익 대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문물을 보고 와요. 그래서 야, 우리는 그야말로 가 쓰고 있는데 미국 땅에 가서 보니까 막 열차를 타고 저 시카고에서부터 워싱턴에 있는 가는 그 막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천국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다 있는가? 저 보빙사가 처음으로 이제 외교 문물을 받게 되는데, 이 보빙사 일행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주십니다. 그 기차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우처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저분입니다. 저 가우처 박사가 누구냐면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갑부예요. 근데 그 마침 보빙사 일행이 탔던 그 기차에 가우처가 같이 열차에서 만났는데, 저분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빙사 외교 사절단을 만나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조선을 위해 내가 내 돈을 기부하겠습니다. 기금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5,000달러라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이제 보내게 되고, 나중에 조선 땅에 6번을 방문을 합니다. 저 가우처 박사님이. 근데 그 가우처 박사님 돈을 어디에 보내냐면 일본 땅에 먼저 와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님인데, 저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조선 선교의 양아버지예요. 아니, 아버지면 아버지지 왜 양아버지냐? 저분은 일본에 계셨습니다. 근데 일본에 계시면서 조선 땅에서 가장 선교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든가 여러 이 선교사님들에게 조선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양아버지예요, 역할이. 그래서 양아버지, 그러니까 별명이 조선의 양아버지, 조선 선교의 양아버지. 저분이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님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옥균, 여러분 3.1천하에 나오는 김옥균인데, 마침 일본에 그 일본 수신사로 이제 조선 왕의 명을 받아서 일본에 와 있었는데, 저 김옥균과 맥클레이가 만나가지고, 맥클레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쓸까 하다가 이 김옥균을 통해서 조선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종에게 근대식 학교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보냈는데 컨펌을 받은 거예요. 고종이 오케이, 내가 근대 학교를 세우겠다 컨펌을 받는데, 그때 마침 조선 땅에 누가 들어왔냐면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한 명 누구라 그랬죠? 감리교 최고봉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왔다니까요. 마침 그 이제 김옥균을 통해서 근대 학교를 컨펌 받은 이 조선에 이제 딱 대창인 선생님이 들어왔으니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우처 박사님의 돈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아펜젤러에게 전달이 돼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학교가 있으니 그 유명한 배제학당, 그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배제학당, 여러분 저 현판에 쓴 글씨가 고종 황제가 직접 쓴 글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재를 길러내는 집이라는 의미의 배제학당으로 이제 고종이 하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런 모습으로 져졌다가 나중에 1916년도에 여러분 지금도 가면 정동에 딱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역사박물관, 저게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르네상스식 서양식 건물이 바로 배제학당이에요. 엄청난, 참 지금 봐도 너무 이뻐요 건물이. 그래서 저 배제학당 출신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들이 지난주에 했던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 그리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김소월 씨죠. 그래서 이 시인 김소월도 저 배제학당 출신이시고, 소설가 가운데 나도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유명하신 분들이 저 배제학당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귀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4세 때, 딱 지금 제 나이입니다. 44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포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 한글 성경 번역을 완성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혼자 하신 게 아니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위원들과 같이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 번역차 이게 배를 타고 제물포에서 목포항으로 가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배가 뒤집어졌을 때 조선의 어린 여학생이 먼저 이게 표류를 당했는데, 사실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냥 배 타고 계시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어린 여학생을 구하시겠다고 그냥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4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44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족 사진 잠깐만 볼까요? 엄청 예쁘시죠? 네. 부인 사모님도 예쁘시고 자녀들도 예쁜데, 그렇게 끝난 줄로 알았던 이게 복음 선교가 저 아펜젤러 선교사님 따님 가운데 첫째 딸이 이름이 앨리스 아펜젤러인데, 저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여러분 원래 제일 처음에 이화 학당이 정동 지역에 세웠는데 저 따님이었던 앨리스 아펜젤러에 의해서 그 정동에 있었던 이화 학당을 신촌 지금에 있는 이화 여자대학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화 여자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공이 크셨던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딸이었던 앨리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가문이 아펜젤러 가문이고, 다음, 네, 그다음 조선 최초의 여자 학교가 바로 이제 이화학당이라는 곳인데, 이 이화학당을 세운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리 스크랜턴 여사님이십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나이가 좀 드셨죠?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 보니까 목사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근데 결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이 굉장히 많고 미국 사회에서 시의원을 역임하셨던, 굉장히,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미국 사회의 상류 1%에 해당되는 분이었답니다. 굉장히 귀부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40대 초반에 그렇게 잘 나가던 시의원 사업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잘 살던 남편이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참 고난에 이렇게 눌리는 삶을 살 뻔했는데,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이때 아까 말했던 조선 선교의 양아버지라고 말씀드렸던 맥케닌 선교사님이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일본에 있다가 미국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대합니다. 지금 당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조선 땅, 버려진 땅에 1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대를 하고 조선 땅으로 데리고 오는데 제일 처음에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 의사 교수로 초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 같이 가자고 지금 싹 다 쌍끌이로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셨어요. 장티푸스 질병을 보내가지고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자식들이 그 병을 끙끙 앓아 누웠어요. 이거 뭔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결국은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사모까지 3명이 같이 이게 조선 재물포항으로 6월달에 들어오게 돼서 저분들이 이제 세웠던 학교가 바로 이제 이화학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화학당 예전에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이제 사진입니다. 저 사진인데, 이 이화학당 출신의 유명하신 분들, 여러분 뭐 이건 말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유관순 이제 열사님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사였던 박에스더, 원래 본명의 이름이 김점동인데 서양은 남편 이름으로 성을 바꾸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박에스더, 김점동도 이화학당 출신이고, 하란사라고 최초의 미국의 학위를 받았던 분, 또 외교도 하셨고, 또 최초의 여성 박사 학위자로 잘 알려진 김환란 박사, 이분도 이제 다 이화학당 출신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스크랜턴 여사님이 교회도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아현동에 사셨던 분 혹시 아현감리교회 아십니까? 네, 아시죠? 그거 메리 스크랜턴 여사님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동대문 지역의 동대문 교회, 하여튼 뭐 또 상동교회, 하여튼 교회와 병원들은 죄다 그냥 선교사님이 세웠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드님 윌리엄 스크랜턴, 네, 저렇게 생기신 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수재예요. 예일 대학교 졸업하시고 뉴욕 의과대학 졸업해서 지금 이제 바로 교수 초빙 직전이었는데 어머니 따라 그냥 조선 땅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 하시겠습니까? 의과대학 졸업했으니 병원 세우시죠. 그래, 그분이 세웠던 병원이 제일 처음에, 그것도 이름이 이제 나라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이름을 져줬대요. 그 병원 이름이 뭐냐면 베풀시자를 써가지고 시병원이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그 시병원에서 갈라 나온 병원이 뭐냐면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인데, 여러분 조선 시대에서는 여자들은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병원에 왔는데 남자 의사가 몸을 만지려 그러니까 어허 이러는 거예요. 손 못 대게 합니다. 어허 어디
그래서 나 차라리 외간 남자가 내 몸 손대느니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산부인과 갔을 때 남자 의사 나온다고 어허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그래서 이 스크랜턴 여사님과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여성병원을 최초로 만들었으니 그 병원의 이름이 보구여관입니다. 뭐의 전신이냐? 이대 목동병원. 네, 목동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의 전신이 바로 저 보구여관이에요. 이대 목동병원 가시면 저 보구여관에 이 전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참 귀한 일들을 하셨다. 병원 세우시고 교회 세우시고 학교 만들어주신 이화대학교 만들어주시고 이대 목동병원 만들어주시고 교회 세워주신 이분들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일가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최초의 영어 교육기관 유경공원이라는 곳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수업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 여러분 뭐냐면 한글 교육이 아니고 영어 교육이에요. 모든 수업은 영어로. 옛날에 카이스트에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 시절에 국제통상법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냥 법도 어려운데 막 통상법을 영어로 들으려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여러분 굉장히 잘했대요. 저 기록들이 막 좌원 우원 해가지고 하여튼 이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막 소통이 잘 안 됐다가 막 6개월 만에 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막 수업을 다 죄다 알아듣고 막 다 영어로 다 써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유경공원이 최초의 영어 수업했던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종 황제가 직접 만든 학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인재를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잘해야만이 우리 조선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왕립으로 만들어준 학교가 바로 유경공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초로 그 이제 청빙받았던 그 영어 학교 선생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얼굴 볼까요? 유명한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호머 헐버트 선교사. 사실 여러분 이 이름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셨던 그 안중근 의사가 조선 사람은 반드시 호머 헐버트라는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 저분이 선교사님인데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파란 눈의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하셨다니까요, 선교사님이. 근데 저분이 얼마나 똑똑하시냐면 무려 7개 국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데리고 왔죠. 그냥 영어만 잘한다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이 또 얼마나 한글에 대해서 이게 대단하신 분인지 저분이 우리 최초로 한글 띄어쓰기를 입법화시킨 분이 호머 헐버트입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띄어쓰기를 만든 게 아니고요.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글 띄어쓰기를 만드셨다니까요. 저분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리랑 아라리오 그랬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노래를 저작권 최초로 음악 저작하셨던 분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하여튼 뭐 음악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한글도 잘하시고 독립운동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호머 헐버트 이 이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우리 조선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셨던 분이 바로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 훈장을 받은 분이 연세 잡섰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라 각각의 출신 지역이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울 위주로 봤어요. 이게 이제 서울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우리 전국 각지에 대표되는 평양, 또 충청, 호남, 경상도 이렇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평양 대표주자 이 사람입니다. 평양선교의 대표주자 바로 사무엘 마펫. 우리 한글 이름으로 마포삼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포삼열. 왜 유명하냐면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제1회 총장님이 바로 마포삼열 교장 선생님이세요. 저분이 1901년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에서 신학교를 처음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목사 7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양선교의 원조였던 사무엘 마펫, 우리말로 마포삼열입니다. 저분에게 어떤 일화가 있냐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제주도 선교,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도 선교가 이기풍 선교사님이라 했는데
목사 이기풍 전에 깡패 이기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깡패 이기풍이 평양 시내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 마포 3열 선교사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투석을 굉장히 잘했대요. 돌을 저 멀리 던져가지고 마포 3열 선교사 턱주가리에다가 제대로 맞춰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시켰답니다. 기절.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보통 이런 짓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그날 집에 가서 그렇게 그 코쟁이 선교사 자빠져 있는 그 피 흘리고 넘어진 모습이 눈에 가시지 않더래요. 계속해서 괴로워하다가 몇 날 며칠 괴로워하다가 마침 저기 의주 쪽에 있었던 스왈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한테 가서 그 자기가 사실은 그 평양의 이름은 모르는데 코쟁이 선교사 돌을 던져가지고 턱주가리 맞춰서 기절시켰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 회개할 때 그 스왈런 선교사님이 이제 그 회개를 듣고 이제 그분을 다시금 평양으로 데리고 와서 마포3년 선교사님과 연결시켜주고 그 깡패를 하나님의 신학교에 제일 먼저 드는 깡패 이기풍을 하나님의 선교사 이기풍으로 만든 그 장본이 됐던 사람이 바로 마포3년 선교사님입니다. 조선 땅에서 무려 45년을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45년 동안 활동을 하신 분. 그다음에 다음죠. 충청도. 혹시 충청도 출신 분 계십니까? 충청도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입니다. 프레드릭 밀러가 한국 이름이 뭐냐면 민로아입니다. 민로아. 저 민로아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찬송가의 저 민로아가 이름이 5번 나와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뭐 주의 말씀 듣고서 이를 행하는 자는 또 뭐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런 뭐 해서 예수 영광 보리서 이 5개의 찬송시를 지었던 사람이 저 민로아인데 한글 이름이 민로아고요. 충청도 선교의 아버지셨던 저 프레드릭 밀러가 지었던 찬송가가 바로 그 5과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다 그대로 있어요. 저분이 하여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다 수제들만 오셨다니까요. 음악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훌륭하고 하여튼 다 훌륭하신 분이 이상하게 조선 땅으로만 다 몰려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충청도 선교를 앞장서셨는데 저분이 여러분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이 조선 땅에서 죽어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조선 땅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이질에 걸려가지고. 둘째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선교 땅 올 때 자식들 죽을 거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양화진 선견 가면 이 블럭이 있습니다. 거기 블럭은 선교사님들의 자식들의 묘지예요. 눈물이 여러분 그렇게 흘러납니다. 저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자식들 다 조선 땅에서 보내고 이런 선교를 하셨냐고요. 그 생떼 같은 8개월 된 막 1년 된 자식들 다 보냅니다. 그 묘원이 있다니까 이 구역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식들만 묻어놓은 구역이 이 구역입니다.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충청도 선교 아버지가 자식들 둘 보내서 충청도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청주 지역으로 선교를 하셨는데 청주 지역에 여러 학교들이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청남학교. 이 청남학교가 이 전신이 청남초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도 세우시고 청신여학교, 청동학교, 청서학교, 청북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청주 지역에 이 많은 학교들을 이 프레드릭 밀러가 세운 학교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셨는지 조치원, 축풍령, 홍성, 안성, 죽산, 청주 등지 그냥 여러분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홍성에 홍성제일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 밀로아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자식들 다 먼저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주, 금연, 사회 계몽, 문맹 대치 이런 운동들 벌려가지고 정말 충청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은 분 처음 들어보셨죠? 청주 출신들도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본인 학교인데 누가 세우는지를 몰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음 호남 선교 아버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물 잘생기셨죠? 유진벨 선교사님입니다. 엄청 호남 지역의 개척자. 미국 남장로교 출신이신데 그때 특히 이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특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전주 지방에는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가셨고, 군산 지역에는 전킨 선교사님이 가셨고, 저 나주, 목포 뭐 이쪽 자락에, 광주 이쪽 자락은 특히 이제 유진배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당시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 칠거지약 알죠? 뭐 아들 못 낳고 뭐 이러면 쫓겨나는 여자들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갈 곳 없는 여성들이 그렇게 조선 땅에 많이 있었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다 거둔 거예요. 그래서 야학을 통해서 그들을 글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교회 세우는 겁니다. 광주 출신 분 계십니까? 광주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설립하신 분이 광주 기독병원, 이 유진배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유진배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배유진인데 둘째 딸의 이름이 샬롯입니다. 근데 이 샬롯이 군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린튼 선교사님을 만나요. 화면 나옵니다. 네.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이 린튼 가문 역시 전주, 익산, 군산에서 활동하셨는데, 전주 기전학교, 또 전주 가면 신흥학교라고 있어요. 신흥학교 교장 출신이십니다. 이 린튼의 한국 이름이 인돈이에요. 인씨로. 지금 그 손자가 국민의힘 인유한 위원장입니다. 저 손자예요. 닮았죠? 그러고 보니 얼굴 닮았지 않습니까? 윌리엄 린튼 가문의 손자가 그분이세요. 참 이게 하여튼 우리가 참 이런 은혜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누렸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남 선교의 아버지 보겠습니다. 부산 출신 분 계십니까?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한국 이름이 뭐냐면 배위량이에요. 배위량. 네, 여러분 이게 배위량이 또 왜 중요하냐면 찬송가에 보면 배위량 부인이 쓴 찬송가가 2개나 나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이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설교할 때 너무나도 처량하고 고나여 정처없이 다니다가 지었던 시가, 찬송시가 멀리 멀리 갔더니예요. 저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것이 이 부산항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회로부터 이게 부산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 지부를 설립하고 순회 여행을 다니는데 하루에 여러분 무려 30km를 걸어갔답니다. 선교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십니까? 부산, 동래, 밀양, 청도, 팔조령, 가창, 대구까지 하루에 30km씩 걸어가지고 부산에서부터 대구까지 이제 계속 순회 선교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분들이 세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유명한 초량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여러분 초량교회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 났을 때 대한민국 사람 수도 버리고 다 부산으로 피난 갔거든요. 그 부산에 피난 간 이게 성도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의 구국운동을, 그 철야기도와 구국운동을 벌였던 교회가 바로 초량교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량교회를 전쟁 중에 2번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초량교회에 기도 끝나고 나서 3일 있다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들어갔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거를 우연으로 해석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초량교회에서 구국운동을 벌였던 이 구국운동 덕분에 3일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데리고 와서 인천 상륙작전 했다니까요. 그 나라를 세웠던 이런 큰 중요한 교회들을 세웠던 분이 저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분이 또 왜 귀하냐면, 저분이 숭실학당을 세워서 오늘날의 숭실대학교에 전신을 세웠습니다. 숭실 출신들 아마 아실 거예요. 가면 베어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아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펴놓고 전국 각지를 다 누빈 거예요. 다 누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강화도도 가면 선교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강화도에도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조선 선교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지막 파트, 못다 핀 꽃들의 선교사란 주제로 2명만 잠깐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선교 헤론 선교사입니다. 이 헤론 선교사는 지난번 알렌 선교사님이 제중원 일대 의사라 그랬죠. 알렌 선교사님 이제 외무관으로 빠지시고 난 다음 2대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저 2대 선교사가 헤론 선교사인데, 27살의 나이에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분이 의과대학에서도 수석이에요. 테네시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수석 순마쿰 라우데예요.
최우수 졸업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냥 바로 테네시 의과대학 교수 자리 바로 보장. 너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 바로 의과대학 교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했던 그 이수정에 쓴 편지를 받고 저 테네시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갈 사람이 그냥 그 편지 받고 조선당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재중원 2대 의사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5년간 진료를 하셨는데 몸을 불태워버렸어요. 좀 자기 쉬엄쉬엄 하셔야 되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몸을 불태워가면서 진료를 하시다가 5년 만에 전염성 이질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조선에 오신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32살에. 저분을 문이라고 양화진 묘원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고종이 선교사님들을 묻으라고 이제 딱 땅을 줬는데 그 양화진 묘원에 제일 먼저 묻힌 선교사 바로 저 헤론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자 장가 보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이쁘시게 생겼죠. 미국 텍사스 출신인데 그야말로 젊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선교사. 2년간 조선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조선말도 배우고 신학도 공부했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입국한 지 여러분 무려 9개월 만에 1년도 안 됩니다. 9달 만에 과로로 일하다가 맹장염으로 조선 땅에서 사망합니다. 선교 활동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양화진 선교 묘지에 가면 저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왼쪽에는 사진이고 이제 오른쪽에 그의 묘지 영어로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조금 클로즈업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이 1000개의 모든 생명을 코리아, 조선을 위해 모두 바치리라. 이게 바로 이 루비 캔드릭의 묘지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이 코리아를 위해서 모두 다 드리리라 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던 우리 서양 선교사. 25살에 소천했습니다. 선교도 제대로 못하시고 못다 핀 꽃이 되어 조선 땅에 묻히셨지만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유언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텍사스에 이 유언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냐면 내가 죽거든 텍사스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앞으로 10명씩 50명씩 나 대신하여 조선의 선교사로 와 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서 그 편지를 받았던 유언장을 받았던 텍사스에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 그 루비 캔드릭의 말대로 10명씩 50명씩 우리 조선 땅으로 와서 루비 캔드릭의 뒤를 이어서 선교를 하셨던 업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귀한 미국 사회, 미국만 아닙니다.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영국도 있고 여러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오셔서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우리가 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냐면 그렇게 그 서양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가장 유능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이 파송해 보내주셔서 이 땅을 새로 살리신 은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반드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되겠죠.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젊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여러분 이 학적인 재능, 이것들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그 길을 고스란히 우리가 밟아 나가면 돼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앞장서는 주님의 전도와 선교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
그들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이 하나의 미랄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